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2026년 1월 25일에 있었던 한 교회 설교문입니다. 제목은 기도는 가문을 새롭게 한다 인데요. 네. 사실 이 설교 기도의 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리즈 중 하나더라고요. 아, 그 긴 시리즈요? 네, 무려 114편짜리 거의 2년 넘게 한 주제만 다룬다는 건데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방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아주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왜 우리 가족은 늘 같은 문제로 힘들까 하는 거요. 혹시 어릴 적에 나는 절대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빠의 화내는 모습이나 말버릇을 똑같이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아, 있죠. 그럴 때 정말 섬뜩하죠. 네. 이 설교는 바로 그 대물림이라는 문제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께 집이나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설교에서 되게 구체적으로 짚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기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집이 있고요. 네. 반대로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집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으로 학습되고 그냥 전수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네, 결국 에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하면서 일종의 체념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라는 말, 와, 정말 많이들 하죠. 거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설교에서는 이 현상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약간 영적인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걸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념들이랑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어떤 개념들이요? 세대 간 트라우마라던가 가족 스크립트 같은 거요. 표현은 달라도 어떤 특정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이 가족 시스템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관찰은 정확히 똑같거든요. 결국 핵심은 끊고 싶지만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반복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그 끊어지지 않는 반복의 실체를 한번 보기 위해서 설교의 핵심 예시로 들어가 보죠.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야곱. 이 사람 이름 뜻부터가 속이는 자잖아요. 실제로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인생 자체가 속임수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과연 야곱, 이 한 사람의 인성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설교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건 야곱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요? 네, 오히려 가문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냥 그 집안이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조차도 위기의 순간에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부지했거든요. 아, 맞아요.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그랄 땅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그 아들인 이삭은 또 어땠고요? 아버지랑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위기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했던 거랑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일단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자 하는 게 이미 3대에 걸쳐서 내려온 그 집안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야곱은 그냥 그걸 보고 배우면서 자랐을 뿐이고요. 네. 누가 명시적으로 너도 위기가 오면 이렇게 거짓말해 이렇게 가르쳐준 게 아닌데도 말이죠.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방식이 그대로 그냥 체화된 거군요. 이게 바로 가족 스크립트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 증거로 정말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을 하나 제시해요. 젊은 시절에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형처럼 보이려고 뭘 사용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 염소 가죽을 팔에 둘렀죠. 털 많은 형 에서처럼 보이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요. 이번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제일 아끼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가져가죠. 아,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요.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아들이 이제는 염소의 피로 아들들에게 속는 아버지가 된 겁니다. 와. 설교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문의 문제는 형태만 조금 바꿀 뿐 반드시 다음 세대로 돌아와서 그 값을 치르게 한다는 어찌 보면 좀 무서운 통찰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그건 진짜 소름 돋는데요. 아버지를 속였던 바로 그 상징이 수십 년 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비극의 상징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듣고 보니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이 있기는 한 건가요? 물론 있습니다. 설교는 그 해답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외로웠던 밤,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찾습니다. 아, 그 유명한 씨름 장면이요? 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모든 가족이랑 재산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어두운 강가에 홀로 남죠.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속임수를 쓸 대상도 없는 완벽한 고립의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바로 그 자리,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고 말해요.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정체모를 존재랑 씨름을 하잖아요. 네. 이걸 보통 복을 받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걸로 해석하는데 이 설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어떤 관점이죠? 이건 축복 하나 더 주세요 하는 식의 플러스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더 이상 이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속이는 자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단절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단절의 기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네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끊어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네. 그리고 그 씨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상대방, 즉 하나님이 아주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잠깐만요. 내 이름이 뭐냐니?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갑자기 이름은 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걸 아는 신이 야곱 이름을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 여긴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설교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듭니다. 이건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야곱 스스로 자기 실존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진짜 모습을 인정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히 자기소개를 한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는 평생을 속이며 살아온 야곱입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온 속이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저의 실체이고 우리 집안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인정하고 고백한 셈이죠. 더 이상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고요. 와, 그 고백을 하기까지 정말 엄청난 내적 싸움이 있었겠네요. 그럼 그 처절한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나요? 이제 뭐 형의 마음을 돌려주거나 상황을 해결해 주시나요? 아니요. 그게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외부 환경, 그러니까 형 에서나 주변 상황을 하나도 안 바꿔주세요. 대신 딱 한 가지를 바꿔주시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설교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를 꺼내셨다고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리셋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 하나 바꾼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 그렇죠. 그냥 상징적인 별명 하나 얻은 것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 하룻밤의 사건에 모든 변화의 원인을 두는 게 타당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야곱의 변화가 이 하루 만에 완성된 건 아니죠. 하지만 설교는 이 밤이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고 강조해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는 존재의 근원이 바뀐다는 의미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더 이상 속이는 자라는 과거의 정체성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파급 효과라면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개인의 새로운 이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었죠. 아,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요. 결국 야곱 한 사람이 자신의 그 대물림된 저주를 끊어내려고 밤새 씨름했던 그 기도가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꾼 걸 넘어서 한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와.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의 힘을 역설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 하나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가문의 방향을 바꾸고 다음 세대의 출발선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의 단절의 기도가 다음 세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설교는 이 가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통, 그 이상으로 확장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설교는 믿음 안에서는 가물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내려진다고 말해요.
더 이상 기준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되고 육신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로운 가족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네. 성경에서 예수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한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아, 그거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죠. 혈연 중심의 사회에서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중요한 연결이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 단절의 기도가 우리를 단순히 과거의 나쁜 습관에서만 끊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혈통적 가문의 한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서 새로운 영적 가문 안으로 옮겨놓는 행위라고까지 설명합니다. 아, 새로운 가문으로 옮겨진다. 네, 내가 물려받은 DNA의 저주, 가족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물려받은 부정적인 패턴, 일종의 가족 스크립트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반복의 고리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끊어내기 어렵다는 게 설교의 진단입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 야복강에 홀로 서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실체, 즉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기 직면의 순간을 통해서 과거의 정체성, 야곱과의 단절을 선언할 때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다음 세대의 운명과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마지막에 청중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아져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당신은 체념 속에서 물려받은 그 이름, 그 스크립트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리를 끊어내고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나에게 단절의 기도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야복강에 홀로 서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을 테니까요. 네, 더 이상 예전처럼만 살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이 뭐 심리상담사의 방일 수도 있고 어떤 중독자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혹은 홀로 떠난 여행지에서의 깊은 성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어떤 부정적인 패턴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과 어쩌면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새로운 이름, 즉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오래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통찰이 아닐까.